욥기 4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절씩 교독하죠.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다 함께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을 네가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없다 이거죠. 끈으로 그 혀를 잡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은 많은 학자들이 악어와 같은 동물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사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존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악어 하면은 무시무시한 동물로 기억이 됐습니다. 그 어릴 때 그 타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 항상 악어가 나와요. 늪지대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악어가 나오면 눈을 딱 가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코끼리도 그랬습니다. 그 타잔이 부르면 코끼리가 막 숲속에서 막 나오는데, 야 저렇게 덩치 큰 코끼리가 있나? 그래서 그 뭐 동물 몇 마리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뭐 공원 같은데, 대공원 같은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뭐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꼭 보려고 하는 게 코끼리였어요. 뭐 드라마에서 봤던 그 덩치 큰 코가 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두려움이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리워야단 것 같은 악어 같은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거 네 맘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동물. 2절을 보시면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깨어 맬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리워야단 앞에서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다 이 말이죠. 물론 지금은 그냥 총으로 쏘면 되죠. 뭐 무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포로 쏘면 되고, 뭐 인간이 대포나 총으로 할 수 없으면 그냥 미사일 쏘면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원자폭탄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나 이제 욥이 살았던 당시에는 맨손으로밖에는 대항할 수 없는 때거든요. 그때는 뭐 그거 외에는 뭐 글쎄 창 정도 있었는데, 창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예리하게 만들고 뭐 무섭게 만들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맨손이나 작은 무기를 가지고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는 시대인데, 리워야단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리워야단 같은 강한 세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7절로 9절 보시면요,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싸울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동물. 그런데 그 리워야단을 잡겠다는 희망은
헛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확 꺾이는데 아니 그걸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리워야단 하나 제압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바락바락 써가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18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을 끓이는 것 같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아멘. 리워야단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솥 안에서 물을 끓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입김은 숯불과 같고 그 입은 불을 뿜어낸다.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거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삶 속에 리워야단과 같은 두려움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백에 온 고난은 리워야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 없죠.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부모는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가슴에 묻고 사는 그 안타까움, 그 절망감, 그 슬픔 못 이깁니다. 그게 리워야단이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너무 불쌍해서 죽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살 수 있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리워야단이에요. 33절 34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아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왕과 같은데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과 같은 그 두려움,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제 리워야단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과 같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한번 임하면 삶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장애다 이렇게 말해요.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보면요, 우울한 감정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우울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리워야단이에요. 이런 장애가 오늘날 가지각색으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리워야단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냥 절망해요. 하나님이 있어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살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타고 싶은 거 다 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은 걸 못 먹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좋아진 세상인데 개인주의는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가도 요즘은 그냥 신고해버려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소송 걸고, 손해배상 청구해버리고, 뭐 그게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교인이 되었든 아무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고소하면 끝나요.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그러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상처와 고통이 리오야단이에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느냐? 너무 약해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환경이 열악할 때에는 예수 믿고 핍박받아도 기뻤어요. 요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옛날에 받은 핍박은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여기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증거로 삼았어요. 그때는 진짜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원수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아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회개도 아주 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살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하물며 그것도 못 이기는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게 하시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오야단과 같은 문제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항복하고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인간은 항복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그거 맡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맡길 수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맡기지 못하면 불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전부 다스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욥기 41장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이 경건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다 가져가시면 물질도 가져가시고 사람도 가져가시고 자식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나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거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쪽에 까닭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받았던 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욥기 1장에 그거 이유가 있는 선물입니다. 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욥에게 주셨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가져가시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화낼 겁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상처 입었다고 난리 피울 겁니다. 이게 사탄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까닭이 있는 거였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도 내 것 아니고 남편도 내 것 아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도 내 것 아니에요.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 그거 왜 가져갑니까? 나 힘듭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공로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한테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거 알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고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욥이 지금 그 앞에서 무력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욥이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앞에 리워야단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소뚜껑이 나타날 때마다 왠지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리워야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따진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워야단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신 것은 이것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